1월 25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가 34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고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예의가 있고 신앙적 관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경건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모임에서 그분에게 축도를 부탁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축도를 안 해서 그런지 말이 꼬이더니 나중에는 상당히 힘들게 축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철저했던 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더더욱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했던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또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나갔다가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실패자요 중도 포기자였습니다. 사실상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했던 것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던 것도 마리아의 집, 곧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유복하고 고생을 몰랐던 마가는 험한 전도길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동역자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보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단히 노력한 까닭에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 약점과 실패를 빠르게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마리아였습니다. 외삼촌은 바나바인데 그는 전도여행에 함께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주목받던 집안의 아들, 그런데 전도여행길에서 실패하고 돌아섰을 때 그 이후에 구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꼭 참고 영성과 실패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그 당시 교회는 유대 중심의 율법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교회들이 있었고 바알 중심의 이방인 교회로 이신칭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강조했던 믿음의 강조가 했던 바울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 사랑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공동체를 전체를 묶는 것이 베드로 전승이었는데 이 영성 흐름을 다 묶어내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지만 실상은 마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자였지만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한데 묶고 그리고 새로운 신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을 제공했던 것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실패와 약점을 딛고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의 특징은 언제나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마가가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서에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이라든지 자기 자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숨어서 섬기는 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감췄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따르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끝까지
숨어있는 참회자로서, 숨어있는 봉사자로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큰 위대한 일을 남겼지만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섬기는 자로서 끝냈고, 실패자였지만 회복된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로 만족했던 마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가와 같은 영성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숨은 봉사자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추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실패와 그리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과 믿음과 경건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끝까지 숨어 있어서 섬기는 믿음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